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담비 양이 성령의 담비 찬송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나누어 주심이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다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는 자들입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을 받는 자이며 험한 인생길에서 연약하고 지치고 병들고 허물 많고 상처받는 자를 치료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보낸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받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채울 수 없는 욕망의 주머니에 끊임없이 주워 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채우고 채워도 빈 주머니를 바라볼 뿐 허전한 마음을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였기에 넘치도록 축복하심도 보호하심도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구멍난 마음의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밑에 터져버린 욕망의 보따리를 많은 물질과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영적인 빈곤함인 상태를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자는 인생을 잘 살고자 하나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도저히 헤쳐나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로 후회만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실패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해는 떠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그물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오늘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제자의 심정,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곳,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곳 욥바가 아니라 니느웨스로 가는 그 길목에 그는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명을 받은 자리, 그 아름다운 디베라 호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그곳에서 서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7명의 제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2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 빌립과 안드레, 7명의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 여명이 떠오르는 그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은 서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어부는 고기를 잡는 것이 취미 활동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생계일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면 그날은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철저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실패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할 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을 부르시는 호칭이 너무나 친근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아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children, 원래 본문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파이디원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제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지금 주님이 부탁한 그 일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명의 연명을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그물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치근한 마음으로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빈손에 욕망 덩어리로 뭉쳐있는 내 심정에 주님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계를 떠난 상태는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여도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궁핍한 상태를 유지할 뿐입니다. 왜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까요? 세상 말로 운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 있었을까요? 생각이 부족해서 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육적인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되지 않는다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잘 안 풀릴 때 무엇부터 하시나요? 한탄하며 남을 탓하며 이렇게 정말 안 되는 거는 누구 때문이야? 나라가 이 모양이지, 정치가 이 모양이지 하면서 여러분 남을 탓을 하시나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할까요? 그것은 운이 따르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의 경험, 지식,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에 던졌더니 라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나의 상식으로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따른 결과인 축복에 초점을 너무 맞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던졌더니 라는 말입니다. 바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어도 따를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실까요? 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단은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발짝도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하여 택함 받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 받지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끊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무언가를 나누어 주는 것부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며 행복이며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남을 위한 삶이고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함께 나누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빈 그물을 기어 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준비 미리 하신 것은 뭐냐면 아침밥을 미리 지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설교 제목을 미리 정했다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있는 것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한테 주는 거, 이거 착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입만 준 것뿐이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고 각박해졌는지 아십니까?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적어도 동정하는 마음이 있고요, 연민하는 마음이 있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줍니다. 집에 가서 부인한테 야단 맞을지언정 다 털어주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마음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색하여 그냥 지나간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줘야 될지 이것을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아침 식사를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잡은 그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선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반찬이며 주식입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생선입니다. 노릇노릇 구워서 그 떡에 떼어서 먹으며 그들의 마음은 허기진 그 배를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의 배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뗀다는 것은 서로에게 소중한 양식을 나눠줌으로써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우리의 존재를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달란트, 재능일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우정, 친절, 인내, 기쁨, 평안, 용서, 온유, 사랑, 희망, 신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서로에게 주어야 하는 진정한 은사들, 여러분이 그 상상력을 동원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내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나누어 주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야 비로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도마가 의심하여 손가락을 넣었던 그 손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믿는 자가 먼저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손으로 대신하여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기도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8절의 말씀을 19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왜 주저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팔을 벌리니 이것은 십자가의 형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이 말씀은 매달려 라는 뜻이며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르시되 19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으나 그의 마지막 길은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19절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베드로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순교의 형태로 그는 마지막 인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원치 않아도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음으로 내어주어 생명을 얻는 은혜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 잊혀질 인생이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시간과 장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나누어 주는 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에서 자유로워지는 사랑의 영은 영원토록 기억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나누어 줄 것인가? 아니면 내어 줄 것인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러분 남겨질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고 있던 모든 것, 살아있는 사람이 그거 대신 쓰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식들한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그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알아서 다 나눠 가져요. 거기에 멈추시면 안 돼요. 사랑이 많아서 나누어 주는 것에 여러분 나아가시고, 살아계실 때 내어주는 인생,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있기 때문에 주는 거 멈추지 마세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바로 거기에 멈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된 베드로가 왜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2번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뭔지를 베드로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며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길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길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 로마인들의 마음 가운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교도들에게 그 복음은 그들의 심령을 감통해 버렸어요.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뒤따라갔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거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며 주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너무나 싸구려 복음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